우리는 흑암 아니면 영광 둘 중에 하나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은 계속 반복하며 말씀을 드리지만 어둡고 깜깜한 물리적인 공간과 장소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내 속인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곳은 바로 흑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된, 즉 교회되는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생긴 일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을 담고 있어요. 왜 오병이어 사건과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환상적인 천국의 기쁨을 맛본 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자칫 머무를 수 있었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 그들이 지금 배 따뜻하게 편안하게 재미 붙이면서 대접받으면서 살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병이어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거려지고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즉시라는 말은 유데오스라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이 재촉이라는 말은 에난카센이란 말인데 강권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강권이란 말은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권해서 그들을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함과 그 자리에 머물러 게을러질 수 있는 상황, 한편 인기몰이에 함몰되어 교만해질 수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억지로 의도적으로 강권하여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사 벳세다로 가는 배를 타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바다의 역풍을 제자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심에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늘 그랬듯이 풀어졌습니다. 갈릴리의 물개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런 갈릴리의 물개들이 바다에만 들어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닷가에 배타랑인 이 어부들이 물결 속에서 심한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4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계속이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지금 그들이 몇 시간 동안 이 고난 속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대를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물 때와 그리고 밤 사경, 이것을 대략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8시간 내지 9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위치가 이렇게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그들이 건너려고 하는 그 벳세다까지의 거리를 보면 한 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5km 정도 되는 이 거리는 이 벳사람들은 힘차게 노를 지으면 대략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몇 시간이 걸렸는데도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무려 8시간, 9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앞으로 나갈 줄을 몰라 했다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운 밤의 시간들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고 목표 지점에는 도달하기는커녕 그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들이 헤매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인생을 한 3년, 또 10년, 또 20년,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게 되면 인생살이에 제법 프로가 될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살 만큼 살았다. 고생할 만큼 고생했지 하는 세상 살았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소설 한 5권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 인생살이의 경험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겪고 험한 세월 속에서 험한 꼴을 겪으면서 이제는 인생이 숙달될 만도 한데 우리가 교회를 한 10년, 30년, 또 50년 정도 다녔으면 이제 제법 신앙에 힘이 생길 만도 한데 우리 앞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역풍들이 숱하게 그렇게 몰아 불어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찮은 일에도 우리는 늘 힘겨운 투쟁을 하는 인생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깨가 빠지도록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도 듣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도 공부를 합니다.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상하게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어깨 빠지도록 파통되며 직장생활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기도 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그런데 이상하게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리고 모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잘 양육되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런 회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항해를 과연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이렇게 우리들의 고통스러운 항해를 알고 계시는가 하는 회의 섞인 그러한 질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능력자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깨에 빠지도록 노를 젓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기색이 없는가? 그래서 조금 참아보다가 역풍이 그치지 아니하면 금방 그 배에서 그냥 내려버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48절 말씀이 있으므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동사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괴로이 노젓는 현장과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그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의 그 고난에 찬 그 모든 상황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했던 회의 섞인 질문,
하나님은 계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신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의 찬의 항해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시선을 결코 한순간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역풍이 몰아치지만 이 고난의 항해를 보고 계시고 우리 삶의 고난과 환희 이 모든 것을 그분은 그분의 전능하신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밤바다의 그 고난에 찬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 찾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상황이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최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최악의 상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 위를 밟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77편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 하나님이 물을 밟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지나가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접근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눈에는 바다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다도 길을 만드셔서 우리로 걷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막힌 길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막혀 있어도 여러분 하늘을 열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연동하는 하늘과 연동하는 축복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 보십시오. 그들의 힘겨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셨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노젓는 것을 보고 오셨으면 와서 건져 주시든지 아니면 풍랑을 잠재워 주시든지 실컷 오셔놓고서는 주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려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표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계속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냥 지나친,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간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극히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배경으로 지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지금 성경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나갔다라는 말이 두 번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죠. 여러분 무엇이 지나갈 때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다는 뜻이 다분히 담긴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 장면을 지금 강력하게 연상시키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얼굴을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지나갈 때에 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등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당신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뽑고 있는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지 못했어요. 등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큰 은총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도들의 고난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요.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므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 받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안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혹시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흑암인가 할 정도로 그런 아픔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것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나다 유령인 줄 알고 지금 화들짝 놀랐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t's I라는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It's I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다. 그러니까 이 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나아갈 때 만약에 바로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면 제가 무엇으로 대답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이름을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모세가 인정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누구세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야 나. I am. It's I. 방금 어디서 들은 말씀 아닙니까? 누구의 말씀이셨어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하신 말씀이셨어요? It's I. 누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I am 이 말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I am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요? I am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에 엘리야 정도로만 본 것입니다. 엘리야가 물론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지요. 그러나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엘리야 정도로만 본 거예요. 더 이상 능가할 수 있는 분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만 본 겁니다.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능가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 중에 그냥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으로만 본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세상이 아닙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가 좋은 말을 했고 좋은 교훈을 줬고 좋은 인격자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정체하고 있습니까? 지금 It's I.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It's I. 나다 라는 거예요. 오늘 또 천진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I am, it's I, 나다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천진 만물을 임의로 주관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I am, 그 하나님이 it's I, 나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자, 창조주, 우리의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시고 다녔던 인간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장래를 붙들어 주시고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며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I am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철학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이 있지만 저는 기독교 합리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단이요, 뿔을 달고 나 사단이요라고 그렇게 나타나면 모두가 경계하고 이것은 우리가 구분하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 합리주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철저히 이성과 그리고 합리성에 기초하여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들을 잠시 내려두고 지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홍해 사건, 요단강, 그것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냥 무너져 내렸다. 그냥 역사적인 팩트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실들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상황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합리주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합리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무협지가 성경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협지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인가 봤는데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무협지를 보더라도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원래 무협지는 이게 정말 공갈치는 정말 이 회계망치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가상색이 다 되는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무협지 아닙니까? 그런데요, 어떤 무협지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째를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고, 그리고 고함을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졌다는 기록도 어떤 무협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해 어떤 무협지가 성경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넘나드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